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바티칸 호텔의 자유투숙권, 1987년 3월 셋째 주에 대한 완전 사면. 이것은 도메인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한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소천하고 그 이후에 베네딕트 16세라고 하는 바티칸 수장이 바뀔 때에 미리 그것을 예지하고 도메인을 선점을 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www.popebenedict16.com이죠. 그리고 그 도메인을 이베이라고 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판매를 합니다. 교황청에 당연히 이 도메인을 샀습니다.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 1,600만 원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 도메인을 교황청에 헌납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11억 신자들과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런데 조금 더 이면을 들어가 보면 그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특별한 거 아니죠. 바티칸 호텔의 자유투숙권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조금 유의 있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게 뭐죠? 1987년 3월 셋째 주에 대한 완전 사면. 1987년 3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메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자기가 완전 사면권을 얻었을 때에 이미 2005년이었고 18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18년 전에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완전 사면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나 통할 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 18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조마조마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면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웃을 수 있었고 돈을 벌며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내 잘못된 부분을 누가 좀 지워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죠. 여러분, 눈물은 인생 비밀과 천국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하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은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통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슬픔을 뜻하는 애와 서럽게 울다라는 뜻의 통, 합쳐서 애통. 슬프기 때문에 서럽게 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만큼 아픈 만큼 성숙한다.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인 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편견을 벗어날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기본 속성 오류라고 하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속성 오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하다가 순간 멈칫하거나 말을 했는데 단어가 틀리거나 구조가 이상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 라든지 지금 뭔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저를 오해하는 그런 그 편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 그 사람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이 뭐냐면 헤일로 효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 붙이기를 그렇게 붙였는데요. 편견에 대한 이제 오해를 벗어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일로 효과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왠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울면, 뭔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그 편견을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슬픔의 유익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은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면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 더 잘 돌아보아야 되겠다, 내가 경제 씀씀이를 조금 줄이고 또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픔이 이런 면에서 유익이 있죠. 그 또 다른 박사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초프라라고 하는 박사인데 여전히 아주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을 한 분이고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슬픔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 느끼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픔에 집중하는 대신에 더 행복하게 행동하십시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과 건강식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니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기십시오. 슬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누구나 슬픔을 경험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을 연민에 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슬픔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수긍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이 그냥 없어집니까? 고통은 고통이죠. 그냥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그 근본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몸과 영혼으로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몸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것을 어두운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 Science of Sadness의 두 번째 저자 초프라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요기입니다. 요기가 뭔지 아시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존재로부터,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 왕이, 세상 통치자가 주는 어둠의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도 그렇지만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 61장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파송하시는데 메시아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모든 슬픈 자, 슬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가 되죠. 직간접적으로 눈물, 슬픔과 관련되어서 5개에서 8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7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상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해서 마을 밖으로 장사되기 위해서 나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이지만 그 저주를 슬퍼하시면서 생명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또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 온전한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시고 복스러운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중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디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중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영적인 애통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주시는 도구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이란 절망이 영원한 것이며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서 죽지 못한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마음은 절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범죄자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다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꿋꿋이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속에서 이리저리 피난하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질병이 들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한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한번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 쫓아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확실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이 다시 잊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20세 청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스코틀랜드 지방에 살다가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같은 스코틀랜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여단을 이루고 나아갔는데 그만 얼마도 되지 않아서 전쟁포로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포로가 된 상태에서 고역을 하고 매일마다 매를 맞고 먹을 것도 부족한 가운데 밀림 한 곳에서 지내는 중에 춘가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 한 7, 8개월을 있는 동안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모든 연합군 포로들이 다 그곳에 특별히 중환자들이 이송되어 와서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몸이 아픈 거죠. 다 포로인 거죠. 일본군들은 일부러 식량을 적게 줍니다. 모자라게 줍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가 자기 것을 더 차지하려고 이기심을 부립니다. 음식을 배급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몰래 더 가져가고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더 병이 깊어집니다. 이 고든이란 사람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파리가 들끓고 떼약빛이 얼마나 강한 그 열기 속에서 이제 자기는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겠다. 내가 죽으면 훅가이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겠지. 춘가이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죽으면 나는 끝이다. 그래, 죽는 게 해방이다.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신병 수용소 포로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역시 몸에 중한 질병을 가지고 중환자 수용소인 이 춘가이라는 곳으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도 몸에 질병이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고든이라는 사람도 6주 동안을 목욕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누워있고 자기 무릎을 좀 안마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가와서 무릎을 안마를 해주고 몸을 씻겨줍니다.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정신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든도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되자 같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고든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주변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들은 죽음의 세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 미움, 교만 따위는 생명력을 짓누르는 요소들이었지만 반면에 사랑, 자기희생, 믿음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충가에서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를 하고 사람들이 불화살, 사단의 불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이기심과 미움, 교만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포로 수용소뿐만이 아닙니다. 다 나는 힘들다, 다 나는 모자란다, 다 나는 부족하다, 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외치고 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 해라.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신화와 전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는지 모릅니다. 생존 원리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진이나 꿈, 재산이 언제나 화제의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 네가 기쁜 대로 해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밀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거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같은 곳에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들이 있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스스럼 없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전우들을 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가가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천국을 바라보며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안 슬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